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제가 13절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게 사역하시던 최석기 전도사님 아이 출산하고 오늘 첫 이렇게 외출하셨대요. 우리 장민혜 사모님이랑 우리 최석기 전도사님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최유리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리가 7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첫 외출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왔어요. 이따 끝나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유리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이를 보기는 석기 전사님이 안 그런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 큽니다. 예. 앞으로 석기 전사님의 김포 우리 아이원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날마다 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열린 문을 통과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오직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고 사대교회랑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 주님한테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들은 필라델피아 여기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생각난 도시는 최근 전쟁을 통과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 사진들이 계속 제 머리에 연상되고 지나가더라고요.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눈빛을 가진 흉년 만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이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너무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지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지진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복구해 주고 나서는 그때마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꿉니다. 모였다가 마지막 이름이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지진이 많았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인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고맙다고 말한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진짜 큰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표적 중에 표적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이란 단어를 원문에 보면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의할 때 마이크론 처치,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교회다. 아주 작은 교회. 이게 단순히 은유법이나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먼지들처럼 작은 공동체들의 연합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말을 합니다. 너무 작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으니까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희망에 벅찬 기쁨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역사 가운데 노래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를 닮아가고 이 교회가 맺은 열매를 맺기를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큰 존재가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큰 능력을 가지라고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어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 기도 우리 하죠. 왜 안 하겠어요? 큰 능력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 큰 일을 성취하려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그것을 짐으로 지운 적도 없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이다 라는 상품을 이 시대가 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파는 상품이 인기가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팔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뉴스 보셨나요? 저는 아주 이번 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지난주에는 우리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몇십 명이 돌아가셨죠. 참담하죠. 이번 주에는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죠,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재해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서초구에서 있었던 사건 보면서 좀 어땠어요? 저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그 한 청년이 화가 나서 그냥 묻지마 4명한테 칼부림을 했죠. 한 명이 죽었대요. 30대 청년이고, 신림역은 제가 대학생 때 2년 살았던 동네거든요. 거기 녹두거리에서 형님과 함께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부유한 도시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인력 시장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형님이 거기서 사법고시 준비할 때 금요일 저녁에 같이 들어가서 토요일은 항상 그 인력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다음 주를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2년을 그런 패턴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신림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눈이 약간 이렇게 마른 북어처럼 눈이 이렇게 말라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림역 새벽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말도 섞지 않아요. 부정적인 아우라를 다 뿜어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신림역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고시촌에서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뭐 안 되네요, 뭐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죽였다는데, 참담하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대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 서초구에서는 어떠세요? 가장 집값이 비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서초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조타운을 그 동네에 만들었고, 고학군을 만들었고,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논밭 배밭이었던 그 동네가 서울의 중심이 돼요. 그게 서울 강남구의 3개구 중에 서초구 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동네가 그 서초구입니다. 그 학원, 고학군
학원가가 모여있는 데가 서초 아닙니까? 저도 수지에서 목회할 때 교구 식구들 중에 의대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은 애들 수업 끝나면 그 서초에 있는 학원을 출퇴근시키는 게 그 엄마들의 일이었어요. 어디가 학원이 좋더라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동네가 서초입니다. 의대 법대를 가려면 그 동네 학원을 거쳐야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보가 빠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서초구예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갓 졸업한 20대 청년 여교사가 정신적 폭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 인생을 부인해야 하는 참담한 사건이 요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능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가 저는 진짜 비참하고 가난한 도시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품이 되려다 싸구려 모조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금 자기 개발이란 이 성공, 이 메시지에 저는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려고 해요. 능력 있는 삶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더 큰 능력, 더 큰 자리, 더 큰 기회, 더 큰 승리가 진짜 뭘까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구했던 그 능력을 구하려면 진짜 큰 능력, 진짜 큰 승리, 진짜 큰 기적이 뭔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부유한 도시가 뿜어대는 그 성공 메시지에 우리의 기도가 편승하여 함께 뒤틀린 성공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가 어쩌면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저는 이 두 개의 소식을 보면서 슬펐고 진짜 부유하고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성전의 기둥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중에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버티면 주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주님 기둥의 기둥이 될 것이다. 주님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그 성전은 유명한 능력과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능력 없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평범한 믿음의 신자들이 우리 주님의 성전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능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게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생명의 복, 그 능력이 뭔지 다시금 거꾸로 서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버티면 그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12아들의 이름을 뜬 12지파 연합공동체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야곱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큰 축복을 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야곱이 구했던 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면 유산을 어떻게 주냐면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줍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얼마요? 3분의 1을 주죠. 근데 그 조건은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이
불문율을 깨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아버지보다 아버지 유산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약간 지금 이 불문율을 깨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처럼 분장하고 와서 약간 분별력을 잃는 할아버지가 된 이삭 아버지에게 온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는 엄마 리브가가 만들어진 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저 에서예요, 아버지. 이제 마음껏 장자의 큰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더 높은 것을 구하는 것,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이 욕망의 모습을 죄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장자의 큰 복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구하면 좋죠. 근데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자의 큰 복과 야곱이 구하고 손에 잡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이걸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을 구해 보셨습니까? 어떤 유산을 받으셨어요? 받아봤어야 알죠. 그죠? 받아봤어야 알죠. 뭐 땅이나 집이나 현금을 받아봤으면 이 야곱이 구했던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름 믿는 믿음만 물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는 기업이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죠.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안수하고 이제 복을 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좀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야곱에게 주는 복이에요. 복 주신 밭, 향기 나는 복 주신 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너의 인생에서 날 것이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복이죠. 우리 이런 복을 좀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서 열매가 내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과 삶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경외하는, 그리고 내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기름진 땅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맺힌다면 그거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를 상상하면서 복을 구했고 이삭도 그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속이는 자 야곱을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택함에는 단순히 이런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축복들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를 다룰 것이고 그를 만질 것이고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택한 장자에게 주시는 장자의 복인 것이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창조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7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7절 읽죠.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8절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문을 여는 키는요 굉장히 컸나 봐요. 손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키가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할 정도로 큰 열쇠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맸어요. 그리고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거나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통과하며 큰 능력을 구하던 교회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작은 능력은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구했던 야곱이 쩔뚝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한번 설교문을 읽어봤더니, 예전 거를 썼던 걸 봤더니 어떠한 관점으로 제가 이걸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작은 은사를 주고 작은 일을 맡겼으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더 많은 기회와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관점으로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30대였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인데, 청년들에게 제 동기부여, 이 말씀으로 동기부여할 때 아무리 열등감이 있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줬어도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설교문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풀어 설교한다면 희망이 막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희망이 넘치겠죠. 그러나 제가 설교문을 읽는데 그것에 근저에 깔려있는 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메시지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설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준다, 그걸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 나은 더 큰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구하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해석의 논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관점으로 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네 삶에 프레시함이 흘러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선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통과한 그 열린 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을 통과하니까 더 큰 능력을 가진 큰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작은 능력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 이스라엘에게 기대되어진 말씀 순종과 예수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왜 더 작은 능력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을까요? 열린 문을 통과하면 왜 더 작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 처치, 거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닫힌 문을 자신의 능력으로 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사고 형의 털을 붙이고 엄마의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바꿔야 말겠다라고 닫힌 문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열려고 했던 실수를 야곱이 하죠. 열렸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열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20년 동안 야곱 인생은요 뺑뺑이를 돕니다. 전혀 열리질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열릴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 속이는 자 야곱이 더 강력한 속이는 자 라반에 의하여 20년 동안 사기를 당해요.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요 속이는 자를 만나서 다룸을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강한 자는요 강한 자를 통해서 다룸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다룸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다룸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부목사 때까지는 다룸 받지 않았어요. 부목사 때까지는요 재밌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퇴근길에 두 손이 가득 찼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항상 대접받는 삶, 뭔가 된 걸로 착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교회 개척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능력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20년의 닫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그 닫혀있던 야곱의 20년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 영혼과 삶에 열리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닫혀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활짝 열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어쩌면 닫혀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열고 닫는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요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을 통과해야 큰 능력과 큰 축복을 추구했던 야곱이 작은 능력을 가지는 쩔뚝발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열린 문은 단순한 열린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문입니다. 큰 능력으로 열린 문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큰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긍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큰 자들의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큰 자는요 좁은 문 못 통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큰 자가 그 문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 이야기 나오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 뒤에 삭개오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길은,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해석했던 랍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요 바늘은 원문에 봤더니 이 실과 바늘이 아니라 성문 게이트, 이 단어가 바늘이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다,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를 설명하려고 랍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바늘이 아니라 성문이래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고 회개함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작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사실은 이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닫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닫아두지 않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습니까? 재정의 문, 사업의 문, 관계의 문,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여러분 활짝 열어준 분 계세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같이 좀 참아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닫힌 상황, 닫힌 환경에 우리를 둘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닫힌 상황이나 열린 상황이 드는 거예요. 열렸어요? 계속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서 열린 문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나 닫혀 있다면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고군분투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닫혀 있는 문 앞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닫힘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이름이 바뀌려면 닫혀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새 이름이 씌어지는 존재로 우리가 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닫힘이라는 시간을 때로는 통과해서 닫힘의 시간이 오히려 열린 문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이 닫힐 때가 있어요. 관계들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사역의 기회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시고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주의 주권으로 열고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인맥, 내 어떠한 스펙, 내 강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해요. 흐려졌던 우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위를 더 선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 닫힌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가볍게 여겼던 삶에서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제가 읽을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따위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마도 노년에 쓴 서신서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베드로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이 닫혀있는 시간, 고난받는 시간을 많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베드로가 통과하면서 뭘 깨닫냐면 죄가 그쳤다. 그리고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남은 인생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이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열린 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닫혀있는 시간, 막혀있는 시간, 뭔가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 의하여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죄가 그치고 내 사람의 정욕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근데 반면에 점점 힘은 빠지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자리에 이 소망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 관점의 열린 문을 통과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시간이 별로 재미없고 매력 없어 보여도 성령과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가봐야 알죠. 이 아멘이 진짜인지는 여러분 그 시간에 서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말씀 행전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 보통 우리가 7월, 8월에 했는데 제가 올해 부르고 싶었던 강사 목사님 계속 스케줄이 안 나와서 원래는 제가 8월에 모시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도무지 안 나는 거예요. 주일날 모셔야 되니까. 이제 그분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언제 뺄 수 있습니까? 통화를 하다가 11월에 둘째 주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김길 목사님이라고 분당에서 개척했다가 성도들 한 200명 됐는데 버리고 나왔어요. 성도들이 예배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명동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혼자 길거리 예배, 명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동의 소리는 명신교회 개척해서 길거리에서 혼자 7년 예배했어요. 성도들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스타벅스 들어가서 묵상 모임하고. 근데 워낙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이름이 있는 분이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네임밸류 때문에 개척하자마자 막 모였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교역자한테 맡기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교역자가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있었잖아요. 다 나갔어. 그래요. 다 어디 갔어요? 다 개척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는데 함께 개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교역자 개척을 다 따라 나간 거예요. 다 따라 나가고 몇 명 남았냐면 2명이 남았대요. 자매 둘. 워낙 괴팍한 분이거든요. 괴팍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목사님이다 보니까 몇백 명이 모였다가 금방 이 목사님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2명이 남았대요. 그 2명이랑 다시 개척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힘든 시간 통과하셨네요. 제가 그러다가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 가끔 목사님 사진을 제가 보면 맨날 토요일마다 혼자 청소하는 사진을 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토요일날 청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아니야. 그 성도들하고 같이 하세요. 성도들이 힘들대. 그래서 맨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싸운 도시락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꼭 올려요. 불쌍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이게 기뻐. 그러지. 옛날에는요 정말 칼 같은 분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말도 섞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고 셌던 목사님인데 이 개척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가고 다시 무너지고 또 개척하는 여정 속에서 이분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힘이 빠진 것을 좀 발견해야 돼요. 참 좋다. 이것이 교회 개척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목사들의 열매구나. 그렇다면 이분 내가 꼭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너무 큰 능력 구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 능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작은 능력, 마이크론 처치, 마이크론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이 칭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모습이었고 구원의 열매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와 이 인내와 이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삶에 저는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요,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질 않아요. 죄를 져도요, 그냥 두세요. 죄를 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망할 길을 걸어가도 막히지 않고 계속 열려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닫힌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님이 이러한 상급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12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과해서 작은 능력으로 말씀 순종과 예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이기는 자, 열린 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리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전 이름을 보지 않고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야콥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야콥. 그거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마치 이기는 자와 동일한 문맥인 거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제가 창세기를 봤더니 야곱이 마지막 닫힌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2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씁니다. 굉장히 꾀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꾀돌이인데 그 꾀돌이 야곱이 어떤 꾀를 쓰냐면 몇 번의 사절단처럼 팀을 나눠서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한 팀, 두 팀, 세 팀으로 나눕니다. 자신의 자식들도 세 팀으로 나눠요. 그리고 야복강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뇌물 공세를 통해서 형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이 강을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가능성이나 자신의 꾀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닫아놓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 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배우자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그 인맥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마지막 열린 문을 통과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입니다. 아내. 못 일 터지면 아내가요 막 힘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힘이 납니다. 새벽 기도하면요, 아내 저쪽에 앉고 저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힘이 나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때로는 분별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분별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선택했던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도 있어요. 힘이 나죠. 근데요, 열린 문을 통과할 땐 가족도 못 도와줘요.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도와줄 것 같아요? 못 도와줘요. 열린 문 마지막 앞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야 합니다. 홀로 서게 하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홀로 서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셔야 돼요. 다른 거 도와줄 만한 것들 찾아도요, 결국은 그걸로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열고 닫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세요. 이게 택함 받은 자에게 주는 상급과 은혜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25절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 싸움꾼입니다. 웬만해서는 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요, 힘이 나오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은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여기서 힘을 딱 줘야 허리가 힘이 딱 생기고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야곱이 집니다. 져요. 힘의 근원이 끊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은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요. 뒤에 보면요, 야곱이 이때부터 쩔뚝거리며 걸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쩔뚝거리며 걸었다. 힘있게 뛰던 장사가, 싸움꾼이 이제는 쩔뚝거리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그 천사가 질문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알아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좀 이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겼대요. 졌는데 이겼대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는데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너는 이긴 자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완전히 진 자를 주님은 이긴 자로 칭해 주세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쩔뚝거리며 걸어요. 빨리 뛸 수 없어요. 허벅지의 힘은 다 빠져버렸고 이제 쩔뚝거리는 자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데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도망칠 때는 막 달리듯이 도망쳤거든요. 20년이 지나 열린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쩔뚝거리는 자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패배적이고 굉장히 힘이 없고 초라하고 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온다라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창세기에서 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열린 문을 통과하면 큰 능력이 빠져나가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복이요 힘이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어요. 근데 야곱이 묻죠. 이름이 뭡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 당신 누굽니까? 쩔뚝거리면서 물어요. 그럼 야곱이 이런 거 배우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는 그 야복강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리고는 에서형을 만나요. 에서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야곱을 환대하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에는 큰 축복이 있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형의 얼굴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거듭남이 야곱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열린 문 야복강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는 약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택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이 열린 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상 가운데 또 이번 한 주에 힘있게 열리고 이렇게 쩔뚝거리지만 이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 상급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할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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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야곱처럼 알지도 못하는 큰 축복과 큰 능력을 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20년의 시간 속에서 닫힌 시간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열린 시간으로 인해 큰 능력이 작은 능력이 되고 속이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을 통과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온전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으로 큰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열린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름을 받은 거듭난 회개한 인생으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닫힌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회개하는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쩔뚝거리는 이긴 자 이스라엘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자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린 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쩔뚝거리는 이스라엘 이긴 자로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축복, 큰 능력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듭나는 하나님의 작은 자들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과 구원의 복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